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4월 14일 수요 교직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2절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4가지 유형의 심리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의식이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고, 두 번째는 그 외상 사건의 경험을 두려워해서 감정이나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의 현상, 세 번째로는 그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의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두려운 외상 사건을 겪은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또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을 때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그런 불안을 겪고 싶지 않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항상 불안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에게 불안한 존재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키엘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은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불안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같은 미적 실존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곧 회의감과 또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 불안을 극복하고자 선한 행동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보다 나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윤리적인 실존은 결국 인간의 죄책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윤리의 한계성 때문에 곧 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실존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실존이다. 즉 인간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키엘케고르는 말합니다. 궁극적인 불안의 해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뜻의 평강은 평안과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강건을 포함하는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곧 로마에 의한 평강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에 의한 평강은 일시적이고 정말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평강이지만 인간의 그 실존적인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 더 나아가 영적인 참 평강을 주시는 것이 당신의 평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기에 곧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일 뿐 아니라 죄 사함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평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실 때 어떻게 평강을 주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두려워했지만 그 걸어 잠근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평강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만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평강을 누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은 나만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을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평강을 누렸다면 다른 이들에게 마땅히 평강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삶의 자리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대로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빚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이지만,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비에 있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곧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삶의 문제로 힘겨워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없기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시다는 것은 곧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하든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그 선언을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또한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그리고 모든 동산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치 못하실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